오늘 말씀 마가복음 12장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다 함께 한 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저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즙 짜는 구유 자리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르매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저희가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저희가 그를 죽이고 또 그 외 많은 종들도 혹은 때리고 혹은 죽인지라. 오히려 한 사람이 있으니 곧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가로되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저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업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어 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보지도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저희가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버려두고 가니라. 저희가 예수의 말씀을 책잡으려 하여 바리새인과 해독단 중에서 사람을 보내매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라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참으로써 하나님의 도를 가르침이시니이다. 가이사에게 세를 바치는 것이 가이사이까 불가하니이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데나리온 하나를 가져다가 내게 보이라 하시니 가져왔거늘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화상과 이 글이 네 것이냐 가로되 가이사의 것이니이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저희가 예수께 대답하여 심히 기이 여기더라.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예수께 와서 물어가로되 선생님이여 모세가 우리에게 써주기를 사람의 형이 자식이 없이 아내를 두고 죽거든 그 동생의 그 아내를 취하여 형을 위하여 후사를 세울지니라 하였나이다. 칠형제가 있었는데 맞이 아내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둘째도 그 여자를 취하였다가 후사가 없이 죽고 셋째도 그렇게 하여 일곱이 다 후사가 없었고 최후 여자도 죽었나이다. 일곱 사람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으니 부활을 당하여 저희가 살아날 때에 그 중에 네 아내가 되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함이 아니냐. 사람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에는 장가도 아니가고 시집도 아니가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으니라. 죽은 자의 살아난다는 것은 의논할진대 너희가 모세의 책 중 가시나무 떨기에 관한 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요 야곱의 하나님이로다 하신 말씀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 너희가 크게 오해하였도다 하시니라. 서기관 중 한 사람이 저희의 변론하는 것을 듣고 예수께서 대답하신 줄 알고 나와 묻되 모든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에서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서기관이 가로되 선생님이 옳소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그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신 말씀이 참이시니이다. 또 마음을 다하고 지혜를 다하고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할까 또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한 것이 전체로 드리는 모든 번제물과 기타 제물보다 나으니이다. 예수께서 그 지혜 있게 대답함을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멀지 않도다 하시니 그 후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세 대답하여 가라사대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하느뇨.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친히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니라.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더라. 백성이 즐겁게 듣더라. 예수께서 가르칠 때에 가라사대 긴 옷을 입고 다니시는 것과 시장에서 문안 받는 것과 회당과 상자와 잔치의 상석을 원하는 서기관들을 삼가라. 저희는 과부의 가산을 심키며 외식으로 길게 기도하는 자니 그 받는 판결이 더욱 중하니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연보계를 대하여 앉으사 무리의 연보계에 돈 넣는 것을 보실세 여러 부자는 많이 넣는데 한 가난한 과부는 와서 두렙돈 곧 한 고드란 틀을 넣는지라.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보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저희는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구차한 중에서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하셨더라. 아멘. 효와 행복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강도의 교련에서 발견한 경건한 사람. 오늘 성경 핵심 구절 말씀은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가난한 과부는 연복기에 넣는 모든 사람보다 많이 넣었도다. 마가복음 12장 43절 말씀입니다. 하루 종일 성전에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여러 가지 논쟁을 벌였던 주님은 이제 곧 성전을 떠나려고 하신다. 그런데 예수님은 강도의 규례로 타락해버린 성전을 급히 떠나지 않으시고 단 한 사람이라도 경건한 성도를 만나보기 원하시는 것처럼 그곳에서 머뭇거리신다. 예수님은 특별히 사람들이 헌금함에 돈을 넣는 것에 관심을 보이셨다. 급히 지나가시면서 대충 보신 것이 아니라 헌금함을 마주 대하고 앉으사 무리가 돈 넣는 것을 지켜보셨다. 그리고 헌금함에 두렙돈을 넣는 과부들을 칭찬하신 후 성전을 떠나셨다. 그 과부가 바로 예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었던 것이다. 사람들은 교회에 많은 헌금을 하는 부자들을 부러운 시선으로 바라본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난한 과부의 헌금에 주목하셨다. 많은 헌금을 자랑으로 삼는 성도가 있다. 그러나 부자가 많이 헌금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께서 부유하게 하셨다는 것은 그만큼의 몫을 감당하라는 뜻이다. 그러므로 풍족한 중에 많은 헌금을 하는 것은 잘해야 본전이다. 또 너무 가난한 사람들은 헌금을 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부자의 헌금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의 헌금에도 동일한 관심을 보이신다. 우리의 눈에는 과부의 헌금이 가장 작았지만 예수님이 보시기에는 그것이 가장 많았다. 왜냐하면 부자처럼 가진 것의 일부를 드린 것이 아니라 그것은 자기 모든 소유 곧 생활비 전부였기 때문이다. 헌금은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복의 원천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시험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유일하게 성경에서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것이 딱 한 가지가 있다. 그것은 바로 11조와 축복이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주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신다. 그리고 그 창구가 가득히 차게 하시며 하늘 문을 열고 쌓을 곳이 없도록 복을 부어주시며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우리에게 다시 안겨주신다. 아멘. 오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 잠시 나누고 기도하는 시간 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마가복음 12장은 7가지 비유와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7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포도원 농부, 두 번째는 로마 가이사 황제에게 바치는 세금 문제, 세 번째는 사두개인들과의 부활, 이 부활 논쟁, 네 번째는 가장 큰 계명, 다섯 번째는 다윗의 자손, 여섯 번째는 서기관에 관한 내용, 일곱 번째는 가난한 자의 헌금에 대한 사건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총 7가지 사건이죠. 중요한 것은 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이 내용을 근거로 해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질문에 대한 의도가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질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같은 질문이지만 그 질문에 대한 순수한 의도를 가지고 하는 질문과 아니면 그 질문의 의도성이 부정적이고 아니면 공격적으로 하기 위한 질문은 참 다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에 나와 있는 그래서 받아주고 계시는 그 질문의 내용들이 굉장히 공격적이었고 예수님께서 부정적인 모든 질문들을 받아주시는데 하나하나 일목요연하게
이스라엘의 역사와 그리고 율법에 대한 근거를 가지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대답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말씀이 우리의 음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따라합시다. 이웃사랑. 이웃을 사랑하는데 서로가 함께 사랑하자는 것입니다. 사도의 12장은 7가지 비유와 사건으로 구성되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7가지를 두 부분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 4가지, 네 가지는 서기관과 바리새인과의 논쟁을, 예수님과의 논쟁을 주로 나누고 있고, 그리고 나머지 3개는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가르침. 그래서 이 2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43절은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한 내용의 핵심은 무엇이냐? 바로 이웃사랑 실천이라는 것입니다. 이웃사랑 실천. 인간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 목적대로 살아갈 때 가장 인간다워진대요. 그리고 하나님을 깊게 경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언제요? 우리가 창조 목적대로 그 질서대로 살아갈 때. 그 창조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하는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가장 인간다워진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은 율법에 대해서는 많이 알고는 있지만 실천력이 부족하고 그냥 이론으로만 율법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부분을 지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젊은 청년들이 취업하고 싶은 여러 회사 중에서 한 군데가 구글이라고 하는 회사래요. 이 구글 굉장히 좀 젊은이들한테 사랑받고 있고 가고 싶은 회사의 조건들이 좀 많이 있나 봐요. 그런데 한 몇 년 전쯤에 이 구글 회사에서 이 젊은이들이 가고 싶어하는 이 구글 회사에서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인재상에 대해서 발표를 했어요. 젊은이들이 가장 가고 싶어하는 구글 회사에 그 구글 정작 찾고 있는 그 인재상이 어떤 사람들이냐면 휴지를 줍는 사람을 우리는 찾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길거리에 떨어진 휴지를 주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정작 그 휴지를 줍는 사람은 몇 명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사람을 구글 회사에서는 원한다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말로만 하는 사람이 아니라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사람, 실제로 그것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우리가 찾고 있는 최고의 인재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도 여러분 실천하는 그 사람이 최고의 인재상으로 인정받고 있는 시대가 되어져 가고 있는데 하물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의 질서의 목적 속에 살고 있는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요? 요한복음 15장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웃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시는 새로운 계명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5장 12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하신 말씀입니다. 레위기 19장 18절 말씀 어떻게 써 있느냐?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요한복음 15장 12절에서 그대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웃사랑을 실천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경험할 수 있음을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제자들에게 그대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율법을 아시는 것으로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직접 실천을 하셨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죽은 자를 살리는 것이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다지 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실천하셨어요. 근데 이 실천이 이웃사랑의 근거가 되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신학적으로 조금 더 이 부분을 좀 봐야 되는데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죽은 나사로 살리신 이 치유 사건은 예수님이 직접 자신의 죽음을 빨리 심판받는 사건으로 되었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리신 이 사건 때문에 명성이 더 높아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자꾸만 이어져서 사내들인 공에서 죽음을 심판받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쭉 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면 자신이 죽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본인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 이웃사랑 실천을 그냥 이론으로 남기지 않으시고 직접 내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이웃사랑을 실천하겠다라고 몸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즉 말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생활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치유 사건을 일으켜서 내 이름이 높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웃사랑의 실천을 위한 치유 사건, 이것이 기도의 목적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그 성령님을 통해서 나 중심에서 이웃사랑으로 흘러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작 우리는 그런데 희생을 하라고 하면 희생의 자리를 자꾸만 거부합니다. 자기의 일이 우선이고 나의 진로가 우선이고 자신의 시간에 조금이라도 침범을 받게 되어지면 신앙생활을 자꾸 멀리 해버리는 그런 것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이 말씀이 성령님의 가르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아까 세 가지는 가르침이라고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가르침. 근데 중요한 것은 이 가르침은 미완료형으로 모든 문장이 완성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은 가르침에 거기에 탁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르쳐 주신다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성령님에 의해서 가르침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의 완성은 예수님이 이 땅 다시 오실 때 그 가르침이 완성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을 통해서 이웃사랑에 대한 가르침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은 표현하는 것입니다. 따라할 거예요. 표현. 사랑은 표현하는 것이죠. 구약 시대 때는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율법을 읽고 들으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제 신약에 와서는 그 말씀을 성령님을 통해서 마음에 이젠 새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새긴 말씀이 표현되는 것이 행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야고보서 2장 17절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곧 무슨 믿음이요?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마음을 담겨져 있는 말씀을 행동으로 표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를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의 성숙도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성숙, 이 사람이 참 인품이 참 괜찮다 라고 하는 인품의 성숙도의 기준이 뭔지 아세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의사소통이에요. 의사소통. 여러분, 내 자신을 사랑하는 마음의 표현이 그대로 드러나는 행함 중에서는 대화를 통해서 이 사람의 마음의 수준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말하지 않아도 상대방이 내 마음을 알아주겠거니 라고 하는 마음은 사실 자기 혼자만의 착각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한테 표현을 하되 마음에 화가 많은 사람은 예쁘게 그 말이 표현이 잘 안 됩니다. 직설적으로 말을 하고 마음 생각 속에서는 좀 예쁘게 말해야지라고 하지만 정작 말할 때는 화를 내는 것처럼 말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어쨌든 자기가 어떤 부분들을 표현하는 그 의사소통은 그 사람의 내면의 성숙도를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근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이웃사랑을 할 때 대화가 사랑을 느낄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수단들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내 마음에 화가 많으면 좋은 말이 나가지 않지 않습니까? 겉으로는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라고 하지만 듣는 사람 입장에서는 왜 자꾸 화를 내지? 내가 뭐 잘못했나? 이런 생각들이 들 수 있는 대화를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랑을 표현을 하되 예쁘게 표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쁘게 축복하면 예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나는 예쁘게 표현하지 않고 못생기게 표현하면서 못생긴 일이 다가올 거 아니겠어요?
근데 왜 내 인생을 이렇게 못생겼지? 하면 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내 자신을 사랑해도 여러분 예쁘게 축복해 주세요. 승현아, 제 이름이 김승현이거든요. 승현아, 너는 참 축복받은 아들이야. 하나님 너를 오늘도 함께 계셔. 하나님 너를 축복해 주셔. 너의 미래는 밝고 찬란해. 라고 예쁘게 내 자신을 축복하면, 그렇게 표현하면 예쁜 일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믿음 안에서 산다는 것은 이웃들과 담을 쌓고 사는 인생이 아니고, 사람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사람들과 함께 더불더불 지내면서 함께 재미를 느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해 나가는 것이죠. 말씀을 준비를 하면서 이 부분은 좀 말씀을 드려야 되겠다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뭐냐면 마가복음에서 강조하고 있는 세 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제 강조하는 것이 세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 1절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라고 말씀이 시작되어집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복음의 출발이자 복음의 완성일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강조하는 것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오셨냐? 고난의 종으로 오셨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은 왕 대신 예수님으로 표현을 하고 있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종. 그런데 세 번째는 무엇이냐? 이 고난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우리가 가야 된다라고 해서 제자도에 대해서 강조를 해요. 제자도. 제자도에서 말하고 있는 이 도는 길거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인생길을 말하는 겁니다. 인생길.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고난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 받으시고 섬김하시고 희생하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삶을 늘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왜 하십니까? 여러분,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주님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줄로 믿습니다. 섬김, 희생, 봉사, 이것이 제자도예요. 여러분, 오늘도 희생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섬김의 자리에 여러분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사업을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섬길 수 있을까라고 시작되어지는 그 생각들은 세계적으로 대박을 친대요. 하물며 여러분, 창조의 질서 안에서 살고 있는 우리는 나만을 위한 신앙생활을 한다면 사실 그냥 보통 수준이거든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그 신앙으로 이어가기를 원하신다면 제자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제자도의 삶으로 함께 하시는 하루하루가 쌓여져서 여러분의 삶에는 주님의 선물들이 가득 채워지고 하늘 곳간에는 풍족한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웃사랑을 함께하고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선교에서 함께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 힘으로는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옵시고 기름 부어 주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한과 동시에 한 주를 시작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성령님을 통해서 가르쳐주기 허락하여 주시고 이 가르침의 은혜가 우리의 심령에 깊게 새겨져 나가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